저희가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3쪽에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회복이 있는 가정이란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간구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에 작은 봉투에 담긴 박하사탕을 하나씩 받아가시게 될 텐데요. 우리 고재길 집사님, 이정자 집사님께서 매년마다 1년에 2차례씩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 달만 되면 이 과자를 이렇게 제공해 주셨는데 올해는 특별히 또 맛있는 박하사탕을 준비해 주셔서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 드실 때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제공해 주신 고재길 집사님과 이정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주 화요일이요 첫날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시간 빠르죠. 5월달 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달입니다. 우리 첫날을 또 한 달 함께 보내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이 6월 한 달도 은혜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사랑방장 우리 모임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날짜가 바뀝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반과 또 오후에 수요 예배 마치고 잠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사랑방장 모임을 하게 될 텐데요. 긴 시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오셔서 사랑방장님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회복이 있는 가정이 됩시다. 아멘. 최근에 한 재벌가의 자녀가요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이했다라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졌습니다. 결혼 당시에만 해도 세기의 결혼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세간의 관심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했었는데 근데 갑작스럽게 파경 소식이 들려지면서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물론 재벌이다 보니까 그 이야기들을 잘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지진 않는데 근데 그들이 어떻게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결혼이라는 고리가 무척이나 약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많이들 결혼을 했죠. 이 결혼하기까지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결혼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극복하고 또 해결해야만 하고 연애는 좋아서 할 수 있지만 연애에서 결혼하기까지는 사실은 쉽지 않고 수많은 산들을 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이라는 이 산을 넘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나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한다면 결혼식장 들어갈 때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확신이 들 때 결혼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모든 문제들이 해소될까요? 해결이 될까요? 다들 결혼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결혼을 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마냥 행복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시작이죠. 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지낸 사람들이 함께 지내다 보니까요, 사소한 문제들까지 이게 다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예전에 한 기사를 봤는데 신혼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혼하겠다라고 법정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이 신혼부부가 하는 이야기가 화장실에 이 휴지 방향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다 보니까 그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결국에는 이혼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사실 휴지 방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저는 어제 설교를 썼거든요. 네, 어제 제 아내가 이 설교 내용을 쭉 읽어보더니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줄 알았는데 6년 동안 살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제가 휴지를 갈아 끼웠는데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짜증이 났다는 표현은 그냥 제가 한 얘기고, 왜냐하면 여자들을 배려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손톱 때문에 이 벽 방향으로 휴지가 붙어 있으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배려도 없는 이 남자를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어제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혹시 그걸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어찌되었든 저희 집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직 같이 살고 있긴 한데요. 네, 이런 사소한 문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문제가 이 가정을 깨트릴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원인을 알고 나면 너무나도 어이없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서로에게 주게 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결혼이라는 게 뭔가, 정말 작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결혼식을 마치고 이렇게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깨어질 수 있는 그렇게 가벼운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근데 사랑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랑이라는 감정으로만 이것을 바라본다면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사랑이란 감정 때문에 결혼을 하고 만약에 그 사랑이란 감정이 식어지면 더 이상 이 가정을 끌고 나갈 이유가 없는, 결혼이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요, 가족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근데 이 집이라는 단어가 어떤 한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집이라는 단어 안에는 가족이라는 의미도 함께 있었습니다. 한 공간 안에 함께 머무르는 사람들, 같은 공간에 머무르면서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결혼은 하나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산을 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가족이라는 운명 공동체로 우리 스스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 감정에만 의지해서 유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평생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더 큰 고리, 더 단단한 고리 안에 서로가 단단하게 묶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정이라는 그 단단한 고리로 묶여지는데 이 고리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고리로 이 가정이 묶여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이라는 이 고리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책임감이라는 고리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행복이라는, 즐거움이라는 이 감정이 묶여 있습니까? 고리에 묶여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정은 남편은 엘리멜렉이요, 아내는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고 베들레헴이라는 유다의 한 도시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엘리멜렉은 가장으로서 이 가족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가족을 위해서라면 모든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었어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처음에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흉년이요 계속해서 길어지는 거예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이 흉년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단을 하게 되죠. 더 나은 환경, 또 안정된 삶이 있는 곳으로 그가 떠나게 됩니다. 근데 몇 년 뒤에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질병으로 죽게 되어지죠. 이때 나오미는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걸, 얼마나 잘 살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다가 남편까지 잃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남들처럼 좀 힘들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면 이렇게 힘들진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떠나왔고 남편을 잃었고 이제는 다시 되돌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먼 길을 왔으니 아들들을 의지해서 잘 살아봐야지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두 아들들이 이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하나는 오르바고 또 다른 하나는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두 아들들도 질병으로 죽게 되어지죠.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남편도 잃고 이제는 그 아들들까지도 잃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아요. 아니 실제로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진 겁니다. 나오미가 혼자 생각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 깊이 생각에 잠기는데, 한참을 고민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구나. 그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맡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는 것, 이방 여인을 그 가정에 드리는 것, 이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들이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생활에 적응하다 보니, 그저 삶에 적응하다 보니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엘리멜렉은 자기 가족을 잘 돌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하고 싶은 마음에 결정했던 거였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 내 가정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일을 내가 결정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이스라엘 땅에 사실 흉년이 들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주셨던 하나의 도구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자기의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머무르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이 가정을 이끌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 안에서 자기가 자기 가족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지 때문에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이죠. 사실 오늘날 가정들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가족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신앙을 포기합니다. 기꺼이 주일 예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즐거움과 행복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대한민국은요, 캠핑 열풍이죠. 여러분 혹시 캠핑 다녀오셨습니까? 캠핑, 글램핑, 차박, 요즘은 캠핑카도요 엄청 팔린대요. 주말만 되면 사람들이요 이 즐거움을 위해서 떠납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도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안 나와도 캠핑은 떠나죠. 그 가정의 중심은 가정의 행복과 즐거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가정의 행복과 즐거움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가족이 행복해야죠. 즐거워야죠. 그런데 그 즐거움과 행복이 하나님 없는 즐거움, 하나님을 떠난 즐거움이라면, 행복이라면 그것은 결코 완전한 행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즐거움을 더 기뻐한다면 그 즐거움은, 그 행복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완벽한 아버지였어요. 너무나도 좋은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그 가정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나오미가 깨닫는 것이 바로 이거죠. 우리의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행복은요 참된 행복일 수 없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고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나오미가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고향 땅에서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 흉년이 끝나고 다시 양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모압 땅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와 이 나오미가 함께 일어나서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할 때에 나오미가 길을 따라 나선 두 며느리들을 불러서 세우게 됐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새 인생을 출발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입 맞추는 겁니다. 입 맞췄다라는 것은 작별의 인사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며느리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울면서 소리 높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약하네요. 전요 이 말씀을 읽는데 자, 이 말씀을 한참 묵상했어요. 사실 오늘날에는 이런 대화가 있을 수가 없죠.
젊어서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이 시어머니가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함께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즘 며느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떠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텐데 신기한 것은 이 두 며느리가요, 울면서 소리를 높여서 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묵상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당연히 떠나는 게 맞을 건데 무엇 때문에 이 시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 당시만 해도요, 대가족 시대였어요. 할아버지, 어머니,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고 3대, 4대가 함께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이 고부가 함께 살아가면 이 고부가요, 함께 지낼 때 그 중간에 연결고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들, 남편, 이 고리 때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이 둘이 서로 사랑하기 어려운 관계죠. 고부 간의 갈등이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늘 함께 하다 보면 얼마나 불편해요. 안 맞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사랑해서 만나서 같이 사는데도 불편한데 이 전혀 다른 고리를 가지고 함께 지내는 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내가 떠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관계는 도대체 뭘까?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성품이 참 무지 좋았나 보다. 이해와 배려가 있는 시어머니고 며느리들도 참 좋은 며느리들인가 보다.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고 따르고 자기 주장을 하고 또 자기 계산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텐데 이 시대는 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겸손하게 시어머니를 따랐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리한 욕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귀에는 왜 남자들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걸까요? 사실 이들은요, 남편이 떠나면서 더 이상 나오미와 함께 할 이유가 없죠. 나오미가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아들이 있어서 이들에게 다시 유업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이들을 묶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오미가 강권하여서 떠날 것을 이야기해요. 그때 오르바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요, 롯은 나오미와 그 관계를 끝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의 관계를 더 이상 죽은 남편에게서 찾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가족으로서 더 강력한 고리를 둘 사이에 묶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그 고리는 하나님이라는 고리로 서로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나타난 이 룻의 고백은 단순히 어머니가 좋아서, 어머니의 성품이 좋아서 함께 하겠다라는 고백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어머니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의 가족이 되고
또 어머니의 하나님과도 내가 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자기의 모든 배경과 환경들을 바꾸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출신과 생각과 가치관과 종교와 그 자기의 모든 중심까지도 바꾸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룻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초라한 인생이 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이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의 인생을 포기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비록 나오미는 그의 인생이 초라해졌을지 모르지만 나오미 속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룻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오미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나오미와 룻은 영원한 가족으로 하나님이란 강력한 그 고리 안에서 단단히 묶여지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하나님이란 고리 안에 묶여진 가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 고리가 약해질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고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고리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란 고리가 어떤 것으로도 끊겨질 수 없냐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헌신적인 그 사랑이란 기초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늘 그 사랑이 그 가정 가운데 머무르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 그 가정 가운데 머무르게 돼요. 그 사랑이 있는데 휴지의 방향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헌신적인 사랑이라니까요. 헌신이 뭔지 아시죠? 희생하는 거예요. 또한 그 가정은 하나님을 위한 결단을 해요.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신가, 그것이 그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고난을 피하기보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결단을 이 룻이 했던 겁니다. 결국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되죠. 베들레헴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룻에게, 나오미와 룻에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당당하게 이방 여인으로서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찾아서 떠난 이 가정에는요, 불행을 경험했어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가정 가운데는요, 불행이 있었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가정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오늘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단단하게 묶고 있는 그 고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행복을 찾겠습니까? 즐거움을 찾겠습니까? 자녀들을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찾으시겠습니까? 성공을 찾으시겠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묶고 있는 그 고리를 찾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59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즐거운 우리 집 동산이라. 사시사철 봄바람처럼 따뜻한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서 보살피고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온 가정이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는 가정, 그 가정이 머무르는 곳이 비록 방 한 칸짜리 정말 그런 집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는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온 가족이 각자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곳에서 웃음꽃이 피는 가정, 그것이 참된 행복이 있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란 고리에 단단히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행복을 굳이 찾아서 떠나지 않아도 그곳 가운데 행복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가사처럼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란 그 단단한 고리 가운데 묶여져서 그 가운데서 참된 행복과 즐거움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 있는 그 약한 고리들, 사랑이라는 감정, 또 행복이라는 것, 하나님 그 약한 고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그 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고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묶여져서 때로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서름도 있고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끄시고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며 은혜를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루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무엇으로 묶여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단단히 묶고 있는 이 고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은 무엇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약한 하나님 감정에 묶여있고 하나님 어떤 약한 그 행복이라는 고리에 묶여있고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고리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라는 그 강한 고리 가운데 묶여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머무르는 저희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베풀며 그 사랑을 이 가정 가운데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참된 그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복이 있는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룻기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오미의 가정, 이룻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행복을 찾아 떠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행복이라는 것을 결국엔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된 행복은 어디 있는 것인가요? 참된 복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단단히 묶고 있는 그 연결고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라는 연결고리 안에 묶여 있어야 하는 것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가정을 주님의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묶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 능히 감당하며 이겨내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